하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승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정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첫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을 승거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사항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목이 상당히 쉬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제 그 봉독하신 이 말씀 히브리서는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사들에 관한 그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가정에 의해서, 한 시족에 의해서, 또 한 국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경주하는 그러한 그 민족인 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개신교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빼놓으면은 이야기가 안 될 만큼 믿음에 관한 그 말씀이 서로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딱 잡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우리 속담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밝게 빛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위 속에는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어떤 특별한 사람 위에는 그것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안 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특히 오늘날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색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다들 남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관한 행위가 부족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이외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절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감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11장의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한 그 내용 중에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했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절대정명의 명령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외의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죠.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신약성경에 좀 이상한 말을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은 절대적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소외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평신도들입니다. 사실 평신도들에게 물어보면은 전혀 몰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40년을 믿었다, 50년을 믿었다 하는 사람 중에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책하고 있고 책망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면은 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돌려서 말씀으로 정말 정결케 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평신도에게 있으며 온 그리스도인이 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고 있지만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는 거하고 이해하는 것은 천양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올바로 증거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을, 소중한 이 믿음을 소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큰 기업을 이루는 것이 삼성기업이죠. 그 창업주는 이병철 씨입니다. 그분은 무슨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나 하면은, 나는 제일 제품을 만들어갔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제1로 삼았어요. 제1재단, 제1모직, 제1산업, 전부 다 제1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 세계의 제1가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디어요,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뭘로 삽니까? 신념으로 사는 겁니다. 그 신념 하나를 가지고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었어요. 삼성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는 저 자녀들이 지금 손자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들도 또한 신념으로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딴 사람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아멘.
근데 배우질 않아. 세상에 지식은 남이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은 내가 구부려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 거는 남 건 다 아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나하고 색깔이 같지 않으면 이단이야 무조건. 여러분 마음에 찔릴 겁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소리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조금만 틀리면 다 이단이요. 자기 교단 아니면 이단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 처리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서 소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점검을 합니다. 아무리 새 차를 가지고 움직여도요 2년 3년 동안 점검하지 않으면 그 차 중고밖에 안 됩니다. 폐차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고만은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모든 믿음의 행렬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지나간 것에 잘못된 것은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그 법칙을 이 세상 것도 내 것으로 승화시켜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개선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 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형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없고 또 버려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구를 막냐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장 취약점이 뭔가 하면은 모르고도 아는 척하는 이것이 정말 아주 나쁜 그 습관이에요. 뭘 자기는 오래 믿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목사다 이거예요. 자기는 많은 교회 하고 있어. 큰 교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크든 적든 간에 자기가 행한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죽은 시체와 같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죠? 한국 교회사를 보세요.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발전시킨 것은 우리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들의 눈물의 터울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천당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눈물 속에 한국 기독교가 발전한 겁니다. 아멘. 술 취한 술주정 매일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노름꾼을 장로로 만들었어요. 네? 쌍꾼을 집사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받아들인 우리 할머니들의 그 노고에 의해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사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겠냐면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눈물의 기도가 없어서 그래. 오늘날 집회를 보면은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요즘에 회개 기도를 하는지 회개 운동을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 후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가도 한참 멀리 갔어요. 다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다 했고 신문지상에도 다 그런 것을 논문을 써왔지만은 돌아갈 수 없는 위치가 있어요. 넘어와도 멀리 왔어. 이제 돌아갈 신문이 없어요. 오던 길로 가서 원점에서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너무 멀어요. 이젠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건 아예 안 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모토를 잡은 사람은 믿음을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일본 세대 때죠. 1932년도에 평양 산정역구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회개함으로써 온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을 만큼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회개운동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산정령 교회의 중심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딴 게 없어요. 오늘날 이 운동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차리고 사람만 채우면 됩니까? 깡통 신자 100명이나 1000명 있으면 뭐랍니까? 그것은 자기 도취 위해서 이렇게 하는 하나의 희극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조영기 목사 있죠? 그 사람 큰 교회 했어요.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목사님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거기에 주동이 돼가지고 세계 평화 운동에 다가가가지고선 별짓을 다 했어. 그 사람이 하는 업적을 비해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가서 그 꼴을 만들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한 겁니다. 혹시 모르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할 너무 많아. 나 같으면도 정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려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한 시대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누구를 잘하고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모여있는 여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영의 양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는 삶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내년쯤 되면
90살이 됩니다. 이제 뭐 사실 솔직한 얘기지 덤으로 나는 많은 것을 살아왔어요. 뭐 내일 세상을 떠나도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믿음으로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믿음으로 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약의 기초로 사십시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을 절대 정령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다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과거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영웅들은 회개하고 또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의 가정을 구하고 이 사회를 구하고 국가를 구하는 귀한 영역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